마태복음 26장 62절에서 6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즉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네, 설교하기 전에 잠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배 후에 광고를 했는데 오늘은 설교 전에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안양로에 속한 우리 한무리 교회와 또 저희 함께하는 교회가 우리 고립 은둔 청년을 돕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이번에 성탄절 맞이해서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집을 방문해서 성탄 선물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 썰매가 있죠. 자전거 썰매. 자전거 썰매를 타고 이렇게 아이들을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또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느 때보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추운 겨울이죠.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맞이해서 하나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물질로 이렇게 저희 교회 헌금 계좌가 있잖아요. 거기에 뭐 몰래 또는 산타 이런 글씨를 같이 넣어주셔서 그 헌금을 해주시면 그 금액은 전부 전액 이 몰래 산타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마치고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유행했던 만화책들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만화가 슬램덩크라는 만화입니다. 이 농구 선수들의 이야기인데요. 주인공이 강백호, 서태용, 책치수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죠.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추억이 돋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이 만화가 유행했을 때 이 장동건, 심은하가 주연으로 나오는 이 농구 드라마 마지막 승부가 TV에 반영이 되었었죠. 엄청난 시청률을 자랑했었습니다. 이 드라마와 만화책 때문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축구보다 농구가 더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보면 축구하는 친구들보다 농구하는 친구들이 더 많았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정말 농구를 많이 즐겨 했었습니다. 이 슬램덩크가 작년에 극장판으로 나와서 영화관에서 상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관객이 몇 명인 줄 아세요? 500만 명 가까운 관객이 이 슬램덩크는 이 애니메이션을 봤습니다. 웬만한 영화들보다 인기가 많았죠. 어렸을 때 이 슬램덩크를 봤던 사람들이 그때를 추억하면서 이 애니메이션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슬램덩크 말고 또 유행했던 만화책이 또 있었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도 이것도 만들어졌었죠. 제 또래 성도님들은 제가 제목을 언급하면 라고 하면서 다 아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 드래곤볼입니다. 지금도 드래곤볼이 나오더라고요. 손오공, 손오반, 베지터, 클리링, 또 피콜로, 무천도사, 마인부 이런 수많은 인물들이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드래곤볼에서 나오는 손오공은 이 서유기에서 나오는 손오공으로부터 따온 캐릭터이긴 하지만 다른 인물이죠. 이 손오공이 타고 다니는 구름이 있습니다. 그 구름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나시나요? 드래곤볼을 보셨던 분들, 이 구름의 이름이 군두운입니다. 손오공이 자력으로 하늘을 나는 방법을 터득하기 전에 그 전에는 이 손오공이요, 이 군두운을 타고 다녔습니다. 이 손오공이 군두운이라고 부르면 이 구름이 슝 하고 나타나서 손오공이 그 구름을 탁 타고 하늘을 날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만화책을 보면서 어렸을 때 나도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아마 제 또래인 분들은 이 만화를 보면서 한 번 이상 저처럼 이런 상상 정도는 한 번 정도 해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구름을 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을 탄 존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분이죠.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26장 24절을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신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본문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했었습니다. 그곳에 갇혀 있었죠. 그가 박해 속에 있었을 때 소아시아 7교회 즉 초대교회에 쓴 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때 요한이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초대교회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름 타고 언젠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렸고 또 지금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구름 위에 서 계시죠. 그런 그림이나 사진들을 많은 분들이 아마 한 번 정도는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도 이 드래곤볼에 나오는 선홍공처럼 폼을 잡고 착 하면서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오실까요? 우리 지훈이가 며칠 전에 제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구름은 수증기인데 구름을 타면 쏙 빠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 지훈이 말을 들으면서 야, 아직 어리니까 이런 생각까지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지훈아, 예수님은 능력이 크시니까 쏙 안 빠질 거야. 안 빠지게 구름을 타실 거야 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성도님들, 왜 예수님은 굳이 구름을 타고 오실까요? 구름을 안 타시고 그냥 오셔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리가 아프셔서 또는 이 땅으로 다시 오시려면 빨리 타고 올 것이 필요해서 구름을 타시는 걸까요? 마치 부산이나 대구까지 갈 때 빨리 가려면 우리가 KTX를 타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셔야 빨리 오시는 걸까요? 왜 우리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고대 근동 지역은요, 되게 물이 귀했습니다. 나일강과 메소포타미아 남부를 제외하고는 무척 건조했죠. 그래서 나일강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생겨났죠. 고대 사내 문명 중에 두 곳이 바로 고대 근동 지역에 있습니다. 이 강들을 제외하고는 고대 근동 지역은요, 매우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지금의 중동 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TV나 인터넷을 봐도 그 중동 땅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막 또는 반사막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요, 비가 오는 징조만 보여도요, 마음이 들떴습니다. 구름이 몰려와서 하늘을 덮고 바람이 불고 번개와 천둥이 치면 사람들은 그 자연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비가 내려 땅이 촉촉해질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요, 비바람을 몰고 오는 풍우신을 믿었습니다. 성도님들, 가나안 땅의 주신이 누구였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신, 바로 바알이죠.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왜 바알이 풍요의 신이었을까요? 그 당시 사회는요, 농경 사회였죠. 그래서 바람이 불고 비 내리는 것이요, 어느 것보다 정말 중요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알이 바로 비를 내려주는 풍우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풍우의 신인 바알이 그 메마른 가나안 땅에 비를 내려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 때문에 곡식과 과일들이요, 잘 자라고요, 그만큼 수확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농경사회에서 수확량이 늘어난다는 것은요, 풍요와 바로 직결이 되죠. 그래서 바알은 풍우의 신이자 풍요의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너무 매력적인 신인 거죠. 정말로 필요한 비를 내려주시고 곡식과 과일을 많이 맺게 해주시고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시는 신,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너무 매력적인 신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의 호칭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중요한 호칭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이 바알을요, 뭐라고 불렀냐면 구름을 타는 자라고 불렀었습니다. 구름을 타는 자. 저 멀리 하늘에서 구름이 몰려오면 그냥 구름이 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풍우의 신 바알이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었었습니다. 아, 우리 바알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알을 기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비, 바람, 구름을 주관하는 이 풍우의 신은 가나안 땅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농경 사회였던 그 당시 시대 속에서, 모든 시대 속에서 그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풍우의 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단군 신화가 있죠. 이 단군 신화를 보면 환웅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목적으로 태백산 꼭대기에 내려옵니다. 그때 이 환웅이요, 혼자 내려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하신들인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내려옵니다. 풍백에서 풍은 뭡니까? 바람. 우사에서 우는 뭡니까? 우, 비우죠. 비. 운사에서 우는 뭐죠? 구름이죠. 구름, 운. 즉 환웅은 단군 신화에서 비, 바람, 구름을요 다스리는 신입니다. 이 고대 근동의 풍우의 신과 흡사하죠. 농경 시대에서 비, 바람, 구름은요 사람들에게 필요했고 또 사람들에게 풍요를 준다라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신격화가 된 것이죠. 사진을 하나 보실까요? 기원전 8세기경 신 히타이트 시대의 바위 위에 새겨진 부조입니다. 왼쪽에 큰 사람이 신입니다. 이 신의 이름은요 풍우의 신 타르 훈자입니다. 이 타르 훈자 신의 몸에 뭐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까? 포도가 매달려 있죠. 포도는 그 당시에요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요 좀 더 작게 나와 있죠. 이 사람은요 와르팔라와스라는 왕입니다. 이 타르 훈자라는 신이 왕에게 먹고 마시는 것을 내려주는 장면을 조각한 거예요. 즉 이 풍우의 신 타르 훈자가 왕에게 풍요를 주는 장면입니다. 다시 화면을 돌려주세요. 그런데 이 신의 이름이 루브어로는 타르 훈자인데 페니키아로는 이 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 바알이 왕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풍요를 제공하는 조각을 그린 겁니다. 타르 훈자, 바알 동의어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바알하면 풍우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또한 바알하면 구름을 타고 오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구름이 몰려오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기 위해서 바알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구나 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구름은 바알의 현현이었습니다. 바알의 임재. 그런데요 성도님들, 구약 성경을 보면 바알 말고도 구름을 타고 오는 존재가 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누굴까요? 다윗이 쓴 시편 68편 4절과 이사야 19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수금을 타며 그 이름을 노래하여라.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께 길을 비켜드려라. 야훼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앞에서 춤을 추어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 녹으리로다. 다윗과 이사야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는 바알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바알이 풍요의 신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사모하고 더 추종했죠. 바알을 예배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비를 내리는 존재는 바알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먹이시는 이는 바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너희를 이기게 하시는 이는 바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저 몰려오는 구름은 바알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현현을,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구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그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하는 거죠. 심지어 이사야는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 위에 몰려오는 구름을 보고 이스라엘은 바알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떠올려야 했나요?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삶 속에서 현현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야 했습니다. 또 자신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패했죠. 그러한 그들에게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처럼 심판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읽었던 두 구절 말고도 구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표현은요 더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우리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구름을 타고 올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제자 요한도 우리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구름, 화학적으로 수증기 상태인 H2O인 구름, 그러한 물리적 화학적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만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일까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진정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신앙일까요? 아니겠죠.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먹이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기게 하시는 이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고 성적과 학벌도 아니고 수많은 스펙도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풍요의 비라는 것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제2의 제3의 수많은 바알들을 붙잡고 믿고 추종하고 숭배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메마른 땅을 거닐지라도, 우리가 목이 말라 쓰러져 좌절할 때에도, 우리 삶이 쫙쫙 갈라진 땅 같을지라도 우리 삶에, 우리 심령에 단비를 내려주는 존재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이 바로 재림신앙이고,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또한 언젠가 다시 오셔서 애굽을 심판하시듯 이 땅의 악한 권세를 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믿는 신앙, 이것이 바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님들, 언젠가 구름 타고 다시 오셔서 악을 파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심판의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리며 우리는 거룩하게 우리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누릴 것 다 누리다가 내 욕심과 욕망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재림신앙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언젠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마음을,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그려보았을까? 그들은 어떠한 이미지를 마음에 새겨보았을까? 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구름의 이미지를 그려보았습니다.
구름은 비를 몰고 오죠. 그래서 설교 중에 언급했던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구름 비를 몰고 오는 풍우의 신 바알을 구름 타고 오는 자라고 믿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구름은 어떻습니까? 비를 몰고 오는데 이 비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홍수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단비입니다. 홍수를 생각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노아의 홍수가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40주야로 비를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강한지 맹렬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악은 인간의 번영과 풍요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날, 바로 그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물론 더 이상 물론은 심판하지 않으시겠지만 마지막 심판은 홍수 심판처럼 엄중하고 맹렬할 것입니다. 아니, 더 엄중하고 더 맹렬할 것입니다. 모든 악한 권세는 파해질 것입니다. 반면 반대 이미지로 구름이 몰고 오는 비는 단비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생명력을 복귀하고 생물을 키우고 자라게 하는 단비입니다. 농부에게 기쁨을 주는 단비이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간 자들에게는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주님은 단비와 같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님들, 세상의 여러 풍파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은 그날에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날은 단비와 같은 날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는 영원한 안식을 얻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